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흥분함을 느끼게 되고 또한 어떤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큰 영감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마지막 목전에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어떤 운동선수가 마지막 피치를 내서 결승선으로 다가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그 느낌을 더욱더 강화시켜 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세번역은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역동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마치 결승전에 막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긴박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과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묵상을 나누던 중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좀 빨리 달려야 되겠다, 나도 1등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달리고 있는가, 나는 왜 안 달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처져 있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빨리 달려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늘 이 말씀을 읽곤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16절 말씀을 보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빨리 달려야 될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괜찮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저 달리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꼴찌로라도 들어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또 귀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름질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실 늘 운동성에 귀착이 되곤 하죠. 그래서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다름질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될 필요가 없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다름질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또는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서 이 운동으로서의 다름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름질과 신앙생활을 유비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경주를 한다라는 말씀도 다름질을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사실 이러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이나 또는 5장 7절에도 계속 같은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들에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다름질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는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모든 본문 속에서 달린다 또는 경주를 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운동, 경기와 연결된 말씀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사실은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 사용된 본문 말씀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조금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달리다라는 단어로는 성경에 이곳 한 곳밖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박해를 받는다, 박해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따르다라는 단어도 이 단어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단어가 디오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질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라는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따르지 말라, 따르다라는 표현이 또 디오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름질한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다른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금 다른 뜻으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박해를 받노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 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가노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름질한다라는 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의미로 또 번역하고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달리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 계속해서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의미를 조금 빼면 쫓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고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모두가 다 상관없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속도감을 제하고 나면 한 가지 분명한 과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쫓아가는 그 길의 마지막 목표 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 목표 지점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 표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는 바로 그 자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속에서 속도감을 제거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빌립보서에는 칭찬의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문제에 바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서로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강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로움을 주장하면서 방종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구원은 더 이상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된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바울은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서 이러한 방종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개로 칭하면서 개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열심에 있어서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나 흠이 없는 자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열심으로 생활하는 것이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름질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 달려야 하고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만 하고 무엇인가 공적을 쌓아야만 한다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실은 피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름질을 속도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선행을 통한 혹은 열심을 통한 자신의 구원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잘못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감리교회의 경우에는 이 본문으로부터 성화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자신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표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바라보며 나가야 할 그 목표 지점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까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믿으며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 생각하며 빨리 달리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되면서 이어지는 바울의 두 번째 표대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가 바라보는 표대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표대로 놓고 지금 바라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음의 날짜를 이미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뺄셈으로 모두 빼고 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모두 죽음 것입니다. 즉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비록 커 보이지만 그것을 너머에 있는 부활이 보입니다. 부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고 보여진 그 부활을 사도 바울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을 향하여 손을 뻗으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는 절대로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과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아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할 때, 그때에서야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마지막에 부활에 이르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만, 깨달아야만,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에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 바울은 부활에 이를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앞장 말씀인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한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 종의 형체를 취하는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았던 표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십자가도 있지만 그곳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곳을 넘어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된 부활의 소망이 그곳에 있음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의 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표이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그리고 십자가도, 죽음도 거쳐야만 합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비록 더딜지라도 이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이 방향으로 함께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원 이루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부활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